빌립보서 3장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앞에 있는 10절 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이런 그 바울의 이런 그 고백이나 이렇게 가르침이 자기 간증이 아마 이미 그러면은 구원을 다 이룬 것 같은 이제 그런 오해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의식,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또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그런 구원을 얻었다, 완전한 구원을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노라. 이제 이런 말씀들도 좀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우리 생각 가운데 흘러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는 것도 우리의 의는 그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절대 이렇게 없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확보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으면은 구원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오늘 내가 구원을 다 이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간다 이러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아직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 이러면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인가? 이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원을 어떤 교리나 어떤 이런 뭐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순서나 뭐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런 교리적인 이런 고백이나 이런 데 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참 가볍죠. 그러면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뭐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딱 이렇게 그 프레임이 있어야 딱 잡아준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의 역할이 이제 그런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것에 그냥 매여 있게 되면은 성경에서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놓쳐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좀 잠시 살펴봤지만은 만약에 구원의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만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이제 믿는데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마음, 의도보다도 이제 이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이제 열심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가 쭉 어제도 역대기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그게 치명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많은 그 선생들이나 이제 이런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이런 재앙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그래서 문자 그대로 막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율법에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할례는 꼭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어지는데 뭐 이렇게 예수님은 할례를 그렇게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그죠? 이제 이런 근데 예수님은 할례도 받고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원래 율법의 의미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외쳤는데도 아마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 바울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같은 구약 시대 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켰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했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아침부터 또 수습이 안 되네.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그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근데 우리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 못 받는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지만은 그 나사렛의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을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그죠? 아브라함도 뭐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 시대 때 그 율법 아래 있던 그 이제 수많은 그 믿음의 그런 의인들은 구원을 받았겠냐 못 받았겠냐? 그들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똑같이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은 모르면은 전부 막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다.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쭉 꼼꼼히 읽어보면, 지금 제가 딱딱 찾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나, 여러분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냥 우리처럼 교리적인 고백,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지금 제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까지 죽이셨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교회에서는 그런가 하지만은,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구원받는 거지. 뭐 예수님은 죽었고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완전히 구원파 복음을 그냥 구원이라고, 구원파 교리를 그냥 복음이라고 받고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걸로, 여러분 학자들도 그렇고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약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막 다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뭐 구원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면은 학자들도 잘 대답을 못하고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는 더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형이나 브릿지 이런 소리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 믿음에서 거의 진보가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것 갖고 그냥 이제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역이 일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믿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보시면은요, 어제 여러분 그 7절 어제 살펴본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7절 보시면요, 예수님을 그래서 딱 만나고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다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그래서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대로, 그래서 그 예수님 말고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배설물로 다 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죠. 지금 이 바울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인지,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다 말만 하고 모든 거 다 끌어안고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목회자들이 처음 개척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면은 버렸던 거 다시 또 다 모으죠, 그죠? 제가 뭐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목회자 얘기를 하는데 다 그리고 이런 뭐 지금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십니다만, 선교사는 나갈 때 모든 거 다 버리고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살면서 선교하면서 이제 안정이 되고 이러면 다시 끌어모으잖아요, 그죠? 선교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밖에 살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버리고 갔거든요. 가서는 버린 거 다시 다 걸고 모으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의식을,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다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죠? 풍족하게 산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 그러니까 막 선교를 하는 것도요. 이제 저희들 있는 데는 막 현지 사람들은 인디언들의 이런 분들은 참 어렵게 삽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누리던 이런 걸 다 누리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 지금 바울이 버렸던 거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아무런 뭐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무슨 율법을 지키고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해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리스도 외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버린다고 해서 다 버리고 막 그냥 거지로 살아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정말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수님 말고는 이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절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 앞에서 상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에,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어려울 때에 개척을 하거나 뭐 선교사를 나가거나 할 때에 그때에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간다. 그거는 이제 다 눈에 보이게 뭔가를 버리고 간 거지요. 물론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 버렸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다시 또 안정이 되면 다 그걸 모은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내 옛날 옛 사람은 죽고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살고, 근데 이제 그 새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이제 이게 이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보통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중생하고 부활하고 제가 그저께도 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한대요. 중생하고 부활 이런 건 다 무슨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중생,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하면 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성경의 이런 의미를 잘 이렇게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겁니다.
그냥 성경만 좀 꼼꼼히 보면은 다 될 것 같은데요. 봐보십시오. 10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은 곧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노크라운은 그러니까 노크로서 노크라운이다. 좀 이제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이래야 영광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고난을 받지 않고는 못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고난 받는 것도, 그래서 뭔가 학업에도 큰 성취를 이루려면은 열심히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 뭘 얻는다.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면 이 통과를 잘하고 나면은 뭔가 큰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 바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 그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 그냥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슬러서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내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 뜻대로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세상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두드려 맞고 도망가고, 우리 전도사님도 설명하실 때에 막 바울이 그렇게 도망가고 어디에서 도망을 가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이렇게 그 설교하시면서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전도하면은 그냥 전도 팍 듣고 막 그냥 믿고 말이죠, 그죠? 말씀 잘 해주면 다 믿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더 많이 받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을 원하고 막 추구했던 것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런 십자가 복음하고는,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 생명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 몸이 아직 부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우리를 확 변화시키는, 이게 완전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몸에서 받는 고난은 더 이상 안 받는 거죠. 몸이 완전히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래서 바란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부활의 생명은 고난과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느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내 그 율법의 의로서 그렇게 열심 내고, 그리고 아주 정통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또 성경 선생인 이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렇게 있던 그런 것들은 다 이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진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이지요. 이 구원을 얻으려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세 번째 보면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기처럼. 그렇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 몸까지도 완전히 부활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누릴 그 영광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성숙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근데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는 언젠가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얼마나 성숙했든지 그대로 그 앞에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 표대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성화가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영화에 들어간다. 교리적은 그렇거든요. 성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 완전한 구원을 100이라고 볼 때에 정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주님을 구하고 세상 것을 버리면서 예를 들어 한 80%좀 구원을 이루었다고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안 하고 막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버렸던 거 주스러 댕기고 막 이러면서 한 10% 정도밖에 구원을 못 이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면 10%한 사람이나 80%한 사람이나 똑같이 완전을 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면 80%좀 이룬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억울하잖아요. 나는 80% 이룬다고 세상과 아무것도 안 갖고 막 했는데 우리 김전사님은 말이지만 싹 해갖고 세상도 누리고 해갖고 10%밖에 못 누렸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셨는데 전부 다 100%가 돼버렸어. 내만 손해본 거지,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철학적인 이런 생각들, 그래서 80%도 아니 어차피 다 구원 이룰 텐데 이렇게 살 필요 있나?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한 20% 했으면 나는 21%쯤 해갖고 들어가면 좋지, 그죠? 그렇게 해서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난 오직 예수님만 일하다가는 완전히 쪽박 찬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 읽어보면.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에 이르렀든지 그것은 주께 맡기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은 계속 버리는 삶을 어느 시점까지 이르렀든지 그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성결이라는 것이, 성화,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다.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죽은 거 아니가 이러고 그냥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죠? 완전을 이룬 것처럼, 아니라고 하면서 완전을 이룬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완전히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된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냐? 이런 얘기도 갈라나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었지.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교리적으로는 말이 될지 몰라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 바울과 빌립보서 지금 여기도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데 이 성경을 이래 봐서 계속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 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거룩과는 관계없이 이제 봐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나 되니까 본받아라지.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게 잘 산다 해도 이렇게 금방지게 나를 본받으라 하면 되겠어?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오직 예수님만 본받아야지. 이 바울이 말이야 중간에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그래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어? 그죠? 저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본받으라. 그래 여기에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이죠. 사실은 이 땅에서 이유는 뭡니까? 몸이 아직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나를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를 본받고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 오직 목사만 말이지 본받고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본이 되는, 그래서 이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발견하려고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막 그러고는 어떻게 사느냐?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그러면 1.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는데도 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정답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바로 읽어봐야 돼요. 그럼 19절에 나와요.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죠? 근데 그냥 한 절만 딱 읽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원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게 십자가의 원수다. 이 목사에게 자꾸 달라들고 하는 게 십자가의 원수다. 3.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남편이 이게 십자가의 원수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뭔가 알겠다고 그러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자의적으로 목사 설교자들이 자의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묵상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묵상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묵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의 큐티를 안 해요. 그죠?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돼요. 봐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죠? 이제는 구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죠? 마침이 멸망이에요. 끝이 멸망인데 이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요, 배. 자기 배 채우는 게 자기 복 받는 거예요. 자기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신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욕심 부리고 막 하는 이거 그래갖고 부자 됐다, 하나님 복 받았다, 이게 부끄러움인데 그게 그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맞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러나 20절 그런데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늘의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자기 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막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 유익이나 내 배부름이나 내 행복이나 그저 내 편함이나 이것이 이렇게 살고 이게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인 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런 할례 받고 뭐 제사 지내고 뭐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자기처럼 그런 할례주의자들, 그죠? 그런 이게 외식주의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의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냥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이거보다도 두려운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정말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